제가 수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저희 청년들 중에 어떤 학생이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대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이것을 가지고 청년들끼리 진짜 이야기해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해보자. 모의 재판입니다. 모의 재판이에요. 모의 재판.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변호사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의기를 제기한 청년은 변호사를 되기를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좀 트레인시켰어요. 그래서 모의 재판을 같이 했습니다. 걔는 무신론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의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일이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 말고 성경 외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소문뿐이지.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는 잠깐의 소문에 그쳤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은 아주 편견이 많은 제자들이 쓴 거다.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증언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일관성이 없다. 너무나 자세히 보면 너무나 비교해 보면 너무나 틀리다. 그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활을 믿기에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렇게 변론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배심원들입니다. 결정을 하게 한 그런 재판이 기억났는데요. 제가 그 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번 주에 부활절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이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번 만나본 분인데 비즈니스 관계로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죽었다고 중앙일보에 부고가 났습니다. 부고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목사님이 초청받았고 그 아들이 상주였습니다. 아들이 상주였고 그의 고객이 한 동네 우리 그 지인들이 한 80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타난 겁니다. 참나 이 별 희한 이 장면을 내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 생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정말 죽었다가 진짜 죽은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만나본 분이고 이분이 공인이에요. 옛날에 중앙일보 사장이었습니다. 전직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쇼였어요. 가짜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짜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어요. 그 목사님도 몰랐대요. 목사님도 죽은 줄 알고 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들이 11살 아이가 상주로 아버지 죽은 픽처도 이까지 다 80명까지 모아놓고 이런 꽃들도 하원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제 그게 대한 공방전이 요즘 참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결국은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사기였습니다. 결국은 가짜 죽음이었고 가짜 장례식이었고 그것을 판을 짠 두 사람이 다 짠 것 같아요 보니까.
짜서 이렇게 한 그 이유는 아마 엄청난 빚을 자기들이 많은 빚의 부담이 있었는데 빚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사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생명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 진단서를 떼고 생명보험을 받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일이 어떻게 잘못되다가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게 사실은 무신론자가 주장한 거였습니다. 무신론자가 주장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자기 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거로 마치기가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메시아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어떤 면에서 가짜 죽음, 그래서 가짜 부활을 소문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자의 주장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기사를 보면서 야, 그 사람 이분도 이 중앙일보 사장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사기다.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사기였어요. 어딜 보면 사기.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리 만들어내는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역사적인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틀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역사적인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그죠? 모든 역사학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모든 종교학자들이 의뢰하는 것은 2000년 전이면 정말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러한 이 부활의 사건만큼 역사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학선서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봐야 했었습니다. 성경이 가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무신론자가 주장하는 바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사복음서 빼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단지 옛날에 그 당시에 조금의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 중에는 제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뭐 또 빈문음을 갖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설들이 이런 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무덤에서 쉬면서 소생해서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일단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안인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다.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진맥진해서 다 기운을 쳐서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소생해서 다시 나왔다. 다시 살았다. 그래서 그 메시아 운동을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계속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두 번째는 빈무덤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다른 빈무덤을 예수님 무덤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는 도둑놈들이 그 비싼 유황과 몰약 이 향품을 훔치려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빈무덤을 설명하는 그들의 가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열관적으로 추론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그럽니다. 사복음서에만 사실 무신론자들은 사복음서가 편견이 있는 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주장도 하지만 사복음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복음서 자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록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모순되고 틀린 점이 많아서 그 정언을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주장하는 말을 우리가 좀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것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그 빈문으로 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갔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가는 중에 거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한 천사가 이 돌이 벌써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러내려 있었고 한 천사가 돌 위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3명의 여자가 갑니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그날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3명의 여자가 가는데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청년 천사죠. 천사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무덤 안에서 그런 천사를 봤으니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0절은 사실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도 보면 요즘은 꺽쇠가 나와가지고 고대 사본 없다는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너무 혼비백산하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맞췄다 그러니까 부활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조금 이게 결론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이거 말을 더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누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 마가가 한 건지 사대세 한 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고대 사본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처음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나왔다 그러는데 본 것은 세 여자가 가가지고 혼비백산돼서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다. 그거로 끝났는데 이렇게 말을 부연시켰다. 그래서 이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3명의 여자가 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가는데 살로메가 요한나가 갑니다.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을 보니까 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두 남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요한에 보면은 한 여자만 갑니다. 세 여자도 아니고 한 여자만 막달라 마리아만 갑니다. 빈문으로 가서 빈문을 발견하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가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빈무덤이 있다는 걸 바라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두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만약에 이것을 재판하는데 이런 증언이 다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 지금 이것이 무신론자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 다른 점을 사실 다 좋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부분은 조화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조화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인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사건을 당하면요, 너무나 예외적인 일을 당하면 핵심적인 사실만 주로 기억합니다. 너무나 그게 압도돼가지고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심리학자는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을 안 당해서 보는데요. 저도 차 사고 당해봤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 순간만 기억나지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실 이
이 마가복음이 쓰였고 누가복음이 쓰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거의 40년 후입니다. 이걸 기억해서 쓰는데요. 기억해서 마가, 누가, 그죠? 마태는 사실 들은 것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들은 사람이 증언을 받고 쓰는 건데, 그 압도적인 사건은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시체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예수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어디에서 만났고 그 부분 다 다릅니다. 그런 핵심적인 사실은 같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천사를 받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것은 극히 자연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극히 자연적인 일인데 너무 그 사건에 압도되면 그 압도된 그 사실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부상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태, 누가, 그죠? 마가, 요한이 똑같이 일치하게 이것을 썼다면, 그러면 진짜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압도적인 걸 당할 때 똑같이 기억했다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짜고 썼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의 순수한 기억에 의해서 쓴 거예요. 기억을 말한 겁니다. 그 기억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재판을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목격자의 증언인가? 이것이 정말 아이 위트니스가 한 말인가? 내가 이것을 보고 말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그래서 재판할 때 목격자가 아니면 증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증인서가 갖고 어떤 택시 운전사가 뭘 말하던데, 그거는 안 통합니다. 전이된 말은 증거 효력이 없어요. 이 목격자가 말한 증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다른 제자들은 없으면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연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냐? 재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목격자가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목격자의 아이위트니스의 증언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 충분히 특별히 요한, 마가, 누가, 요한은 사실 자기가 들어서 들은 거예요. 들어서, 그죠? 자기가 거기에 없었으니까. 들어서 전 거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부활절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절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요한이 이것을 정말 보고 쓴 건가? 그것이 저희 변호사로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이 부분,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창을 옆구리에 찌르면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피만 나오지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죠?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이때까지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이 나오냐? 그죠? 그래서 보면 1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퓨리파이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생리적인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서 잘 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었습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그날이 안식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죠? 안식일 날 십자가에 아무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 고문 안 시킵니다. 빨리 안식일 되기 전에 시체를 내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 다 안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왜냐면 성수로 안식일 날 붙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군병들이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다 두 강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서 빨리 죽이려면 다리를 꺾습니다. 그죠?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으면 거의 30분 안에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도 간대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게 왜 죽는가 하면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왜 못 쉬는가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밖에 있으면 이 못 자체가 우리 이 모든 몸무게를 이렇게 받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쳐져요. 쳐져서 우리 다이아프람이라는 그게 열려 있어야 숨을 쉬는데 그것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내가 이것을 발도 못해 받겠는데 그 발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쉬기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숨을 못 쉬니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이 와서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어요.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죽어 있었어요. 벌써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나올 수 있는가? 20세기 과학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기 과학으로. 왜 물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서 만약에 9시부터 달렸으면 거의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6시간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가 견딜 만큼 견디다가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이제 많이 차고 산소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시 숨을 들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 산소 공급이 막히고 이산화탄소가 타면 우리 심장과 폐 주위에 그게 조금씩 파열된답니다. 그러면서 물이 샌다 그래요. 그리고 심장 주위에 우리 폐 주위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엄청난 그 압도감이 있어서 심장이 파열되면 물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것이 사이언스 저널이에요. 21세기에서 아니면 20세기, 21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언스 저널입니다. 메디컬 저널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고일 수 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사서 파열되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물이 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요한이 그것을 안 봤다면 그걸 어떻게 물이 나온 걸 어떻게 봤을까? 그죠? 어떻게 상상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봤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봤기 때문에 피도 나고 물도 나온 걸 본 거예요. 그죠? 1세기 사람이요. 1세기 사람이 이 심장을 그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물이 나왔다고 상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보고 적은 겁니다. 이해는 못했지만 보고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경험자의 진술이에요. 이분이 이 이야기도 잘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가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이제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하고 옵니다.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급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막 뛰어가요.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요한이 막 자기 먼저 뛰어가요. 베드로 놔두고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가서야 내가 막 정신이 뛰어왔고 내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직 베드로가 뒤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 부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고, 그죠? 누가 같이 무덤에 들어갔고,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 이런 진술을 했을까? 여기 적었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이거 적은 이유는 사실 이 진술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때도는 제가 재판하다 보면요. 증인이 제가 하기 원하는 말만 하면 참 좋은데 엉뚱한 얘기를 가끔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가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경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어떤 식당을 갔는데 저는 그때 배가 무척 고팠어요. 그래서 막 밥이 나오면 빨리 밥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그 식당 다시 가자 가니까 그 식당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저는 주로 밥을 빨리 먹는 편이고 와이프는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와이프가 아직 밥을 그날 식당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배가 고프면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저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밥 먹고 배부른 거 기억 안 나는데 와이프는 별걸 다 기억해요. 나는 밥을 다 먹고 있는데 와이프는 아직 밥을 다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웨이터가 오더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프가 아직 밥을 다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를 이 크레딧 카드 내라고 이거 탁 던지고 갔대요. 자기 앞에. 난 그거 기억 하나도 난 기억 하나도 안 하는데 와이프는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식당 안 가는데 식당 맛있는데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는 게 저는 기억을 하나 못 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웨이터가 바쁘면 사람 좀 빨리 나가주는 것도 예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살짝 놓고 가도 좋지만 막 바쁘니까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간 건데 와이프는 그게 불친절하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장면도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이것이 상상이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적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참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끔 우리 기사에 나타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무덤을 매장한 것을 팔고 시체를 없애는 것은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입니다. 엄청나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막 쫓아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말하니까 그걸 안 그래도 지금 요한은 엄청나게 그 예수님 죽음 사건 때문에 아주 침울해 있었습니다. 근데 들으니까 그런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뛰쳐나간 거예요. 두루마리를 입고요. 막 이게 다름질을 했다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다름질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루마리를 입고 막 그렇게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 채통도 없고 체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뛰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뒤에 따라온 줄도 모르고 막 뛰어갔다가 무덤에 딱 도착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형뻘 되는 베드로가 아직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진술은 아니지만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경험하고 쓴 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이때부터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뭘 요한이 믿었다는 겁니까? 그때 무덤에 들어가 본 다음에 뭘 믿었다는 겁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부활했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거 시체가 없어졌다. 그것만 지금 막 그 말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뭘 봤습니까? 뭘 봤는가 하면 그 돌판 위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봤습니다. 원문 표현은 그렇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이 말은 콜랩스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가 깔아앉아 있었고 그 말이었습니다. 깔아앉아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에 몇 센치 떨어진 곳에 이제 머리를 쌌던 이게 수건이라 표현하는데 사실 수건은 아닙니다. 이것도 세마포, 이것도 베리얼 클라스예요. 그것이 겹겹이 쌓여서 마치 네프킨처럼 이 영어 성경에 네프킨처럼 쌓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되는 날 예수님이 죽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몰약과 침량 섞인 것 이것을 향품입니다. 향품 거의 100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33kg입니다. 이거는 72파운드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이 뭔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이 뭔데?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다 씻은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방부 처리한다 그러죠, 그죠? 방부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게 장례예법이에요. 그래서 피를 다 닦고 그 다음에 냄새 안 나도록 이 침향과 몰약을 몸에 바릅니다.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세마포로 감습니다. 세마포로 감으면서 세마포에다가 침향과 몰약을 많이 뿌리면서 감습니다. 그걸 감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게 한 몸을 완전히 다 감니까 머리는 따로 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가장 많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많은 가장 구멍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제일 많이 감습니다. 한국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목하고 요 사이는 조금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다 감는 게 아니고 요게 따로 감고 요게 몸을 따로 감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으면서 쓴 향품이 몰약과 침향이 72파운드입니다. 33kg예요. 33kg 꽤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침에 왜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왜 그걸 갔을까요? 왜 갔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사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그죠? 안식일 끝나고 상료를 봐놨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가서 예수님을 잘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금요일 저녁에 너무 급하게 방부처를 한 겁니다. 너무 급하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방부처리를 잘 못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예수님을 다 씻고 다시 향료를 바르고 다시 잘 감아서 놔두고 싶은 그것이 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그때 그래서 가서 봤는데 요한이 그래서 본 것을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이 가서 봤는데 돌침대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 돌판 위에 세마포가 그죠? 예수님을 몸을 감았던 세마포가 깔아 앉아서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데에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겹겹이 수건처럼 네프킨처럼 놓여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엉클어지지 않은 채 그냥 이 풍선에 바람이 나갈 때 푹 꺼지는 것처럼 세마포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왜 깔아앉았을까요? 그게 있는 몸이 그래서 시체가 나간 겁니다. 나가니까 그 70파운드가 되는 그 무게가 세마포를 눌러서 깔아앉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를 감은 거는 너무나 총총하게 감아가지고 깔아앉은데도 마치 네프킨을 한 것 같이 개켜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요한은 그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너무 그것만 해도 너무 압도적인 상황이라서 부활은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본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생각했지만 그것을 조금만 추리해 보면 어떤 일이 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몸이 그 안에서 변한 겁니다. 그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그죠? 물질도 통과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통 사람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세마포로 감아놓고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헝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막 헝클어서 뒹굴어서 이렇게 해야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아무도 손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푹 깔아앉아서 그냥 놓여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기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거기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몸은 우리하고 이렇게 같은 몸이었지만 특별한 몸이었어요. 동일한 몸이었지만 또 유사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몸은 어때요? 공간을 마음대로 통과합니다. 물체도 마음대로 통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물체를, 그죠? 그냥 지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리하는 바가 그래요. 그렇게 가라앉은 세마포는 거기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은요, 사실 제자들이 조금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줄 모르겠지만 사실 상당히 겁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자기도 와서 해야 할까 봐 다 도망가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잠궈놓고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40일간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 40일간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 번 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여기 보면 설명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엠마오 제자에게 설명하듯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죠?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고 그죠? 또 하늘나라 다시 가게 되는 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성취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40일 후에 그 오순절 날에 똑같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못 받은 똑같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못 받은 똑같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위협을 받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무신조자가 말하듯이 자기가 이게 짜놓은 거짓말 때문에 그죠? 자기가 막 이렇게 입으로 막 짜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런 공동체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부활, 여기 보면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봤다는데요. 그런 그룹이, 그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걸로 부활을 보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듯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 사실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이 세상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 믿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희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희미하고 그죠? 부활의 능력이 희미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살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그죠? 경쟁적으로 살아야 되고 축적하고 욕심 부려야 되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죠?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살지를 못해요. 남들하고 잘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공동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오순절 교회예요. 다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 영적 파워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분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엔.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4,000년간 자기 종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자기 종교와 민족을 유지해왔어요. 유대인들만큼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와 자기 민족 혈통으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4,000년. 그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나라를 거의 2,000년간 잃었어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켜준 것은 그 사람들의 종교와 그 사람들의 혈통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선택된 민족이었고, 그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유대교가 깨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을 이때까지 지켜줬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거 앞장선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앞장이가 되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민족과 신앙을 이때까지 4,000년간 붙들어 줬는데 그게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앞장서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고 하다가 사도 바울도 제일 맨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지만 맨 나중에 부족하게 짝없는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선상에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부활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본 것입니다.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요. 제자들은 솔직히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그런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뭔가 자기들이 건질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거 예수님 부활 믿으면 자기 모든 거 다 잃습니다. 자기 죽음도 각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 핍박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걸 확실히 본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도 극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신론들이 주장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고 다시 깨어나서 초생했다. 여러분, 요한의 증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심장이 파열돼서 피만 나왔으니까 물까지 나왔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죠? 다른 무덤 갔다, 다른 빈 무덤 찾아갔다. 빈 무덤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세마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면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도둑놈들이 그 향품을 훔치고 가다. 도둑님이 왜 시체만 갖고 갑니까? 향품 다 갖고 가야지.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 시체를 왜 그게 쏙 빼갑니까? 다 뭉뚱이 다 던져가야지.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런 목격자들의 증인에 하면 그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가설이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풍선이 빠지듯이 바람이 빠져서 이렇게 내려앉은 세마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가설 다 박살냅니다. 여러분 다 박살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까? 한국 역사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말을 창시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역사의 기록에 다 나오는데 그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세종대왕이 그랬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하고 가정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해 보면 세종대왕도 없었고 훈민정음도 없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었다고 가정하면은 더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합리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분무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목격자의 증언, 그 가라앉은 세마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획기적으로 변화된 그 겁장이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의 획기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이때까지 4,000년간 지켜왔던 유대교가 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기독교, 교회가 생긴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했던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은 미신적이고 역사적이 아니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엄청난 일이다, 그거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청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다 해줬어요. 그죠? 메시아가 그런 고통을 겪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때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죽어도 두렵지 않다. 다 숨겨당한 게 부활에 대한 엄청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거 숨겨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희망이, 그런 소망이 확실했어요. 그들은. 우리는 좀 희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깨간 사람들이에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런 게 확실하면요, 이 세상에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 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내놓고 사랑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초기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됐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변하게 한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서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이 부활절을 부활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부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모든 교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너희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삶에도요. 제가 그게 좀 희미해. 제가 그게 좀 희미합니다. 제가 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렵게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사는 것도, 그것도 거듭남이, 그것도 부활입니다. 거듭남이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새롭게 살 수도 없어요. 참 부활의 이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율법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참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희 삶에도 참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을 살면서 참 예수를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용서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저희 기도도 그래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주시고,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좀 내려놓고, 그죠? 막 축적하고 살려 그러지 말고, 그죠? 나를 위해서 막 축적하고 살지 말고 내려놓고 다 내놓고 사랑하고 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계획을